조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하고 양창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안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를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죄를 거룩하게 복되게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더라면 세상 밖에서 있을 우리를 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 이상을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소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부족함으로 저지른 불행으로 자초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서 반목교사로 삼고 그동안 잘못과 아쉬웠던 것들을 숙고하며 고백하오니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속히 난관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 시간도 찬양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의지케 하시는 주님, 더욱 열정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교 역할을 다하는 문화교회로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문화교회가 계획하고 지향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 인도하여 주시오. 융성한 교회로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우리에겐 기쁨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걸쳐서가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 찾는 자마다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환난이 닥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용기와 하늘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기 믿음의 은사와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기쁨으로 전도하며 전진하는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이며 주 영광 나타내길 소원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 찬양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가깝게 교제에 소통하며 성령의 가만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며 부족한 믿음의 회복과 영성을 항상 충만히 갖게 하여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믿는 자 선한 양의 모습 되게 하시고 이웃의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픔과 슬픔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따뜻한 사랑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방주 성자 역할을 방주의 선장 역할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부교인들 건강과 가족들을 안보해 주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실 때 어제에게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명철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실체된 교회의 위상과 이미지가 더는 추락되지 않고 속히 좋은 종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영원히 만족되는 복되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1장 전체인데 9절부터 20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남자들이 군생활하는 게 참 많이 힘들지요. 힘든 군생활에서 위로가 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아무래도 휴가겠지 않습니까? 휴가가 참 위로가 되고 외출과 외박도 되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또 면회를 오면 그것도 큰 위로가 되죠. 일상에서 자주 받는 위로는 편지를 받는 겁니다. 점호할 때쯤에 이제 편지를 전해주지요. 그때 편지를 받으면 되게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줬다 그러면 하루의 피로가 다 씻어질 정도로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세히 알게 되면 이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편지의 내용뿐 아니라 편지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도 성도들이 굉장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연구해 보니까요,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내용이 난해해가지고 이거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약간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한번 알아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절 한 절씩 한번 잘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1장 1절부터 9절은요, 8절은요 서론이거든요. 서론 부분인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절부터 3절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3절 사이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인사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는 인사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전해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예수님이 주신 계시로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감추어졌던 건데, 가리워졌던 건데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계시가 처음에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이런 순서로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처음에 계시를 누가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신 걸 천사가 요한에게 줬고 요한이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지요. 이것을 다 전해준 겁니다. 요한이 다 증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죠. 여기에 보면 원어를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사항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편지를 한 사람이 읽어요. 성도들은 여럿이 듣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이 부분이 되게 좀 난해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때가 가까웠다 이러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 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텐데 문제가 있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를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얘기했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했는데 아직 1900년 동안 재림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아직도 재림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한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계시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때라는 건 재림의 때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니엘서로 가셔야 돼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28절 거기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후일에 알게 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알게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일이라는 말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종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줬는데 그 꿈은 종말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언제지요? 언제를 종말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줄 때 그 꿈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그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아시죠? 머리는 금, 은은 가슴은 은, 이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뜨인 돌이 와서 깨트린단 말이에요. 이게 뜨인 돌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꿈에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후일에 있을 일, 이 이야기가 이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있죠. 그 이야기하고 다니엘서에서 후일에 될 일이라는 때가 똑같은 때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3절에서 말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때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때가 가까웠다 그래요. 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말미암은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죠. 그리고 재림 이전이죠.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쓴 그 당시가 이미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이미 종말이 임했다, 이미 종말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도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그러면 복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4절부터 8절은 지금 발신인은 요한이고 수신인은 그 7교회입니다. 그 7교회에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그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게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데 삼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부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묘사가 되었는지 보십시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성부입니다. 성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란 얘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뿐 아니라 스스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한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은 성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게 성령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영이란 말이에요. 성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주관하셔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영,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인데 일곱 영이죠. 성령이 일곱 분입니까? 성령은 한 분인데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자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자기가 말한 것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죠.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리고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성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 스스로 있는 분, 모든 일들을 스스로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은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자는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 은혜와 평강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지극한 복입니다. 평강이 가장 좋은 거예요. 다들 원하는 게 평강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는 평강을 완전히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삼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의 통치에 복종하면 평강을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라들이 자기의 통치에 복종하면 내가 평강을 줄게, 나를 따르고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힘으로써 사람들을 억압해서 평안한 척 만들어 놓는 거죠.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해요.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평강을 잃었을 때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다른 걸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는 그런 평강, 그런 평강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반드시 누리십시오. 모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5절 하반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나라와 제사장,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부분이 1장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첫 번째가 때, 그게 어려웠고요. 이게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재림이죠. 재림이죠. 그러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는데,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거래요.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랍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예수님을 찌른 자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대요. 그러면 재림 때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하면 그 애곡은 어떤 애곡입니까? 재림 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회개를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재림은 심판했대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애곡은 어떤 애곡입니까? 자기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곡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서 한번 보십시오. 우선 일단 여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있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이거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분, 사람같이 생기신 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 같은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다니엘이 말했던 인자, 다니엘이 말했던 인자 같은 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구름을 타고 재림 때 오신다, 이런 의미보다 다니엘이 말했던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장 한번 7절을 올려주십시오. 1장 7절. 자,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 말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 보면 찌른 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찌른 자에 대한 표현, 이걸 스가랴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하나님을 찌른 자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찔렀던 자들이 애통한단 말이에요. 스가랴서에서는. 여기에서 스가랴서의 배경에서 애통은 회개의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찔렀던 자기의 죄를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애통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1장 7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장 7절 띄워보십시오.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그 인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 말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얘기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보는 거냐면 재림 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임하셨을 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라도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킬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멸망하게 된 것을 애통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임재하실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하던 대적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될 거다, 이런 의미도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간다 그랬어요. 이거는 재림 때입니까? 재림 전입니까? 따라오고 계시는 건 맞죠? 재림 때입니까? 재림 전입니까? 이게 재림 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전에라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2장 16절, 요한계시록 2장 16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갈 거다.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말이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이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재림 전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의 피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가실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걸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란 얘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이게 무슨 말을 그랬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찌른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집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한 명씩 있죠. 그죠? 말 안 듣는 찌른 자들 있죠. 그 자들에게 주님 구름 타고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셔서 이들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갈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삼은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임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동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 9절부터가 사도 요한이 봤던 첫 번째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내용이죠. 어디서 봤는지 한번 볼까요?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었죠. 왜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이걸 전하다가 pat모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pat모섬이요 섬의 길이가 63km입니다. 폭이 넓은 데는 8km, 좁은 데는 1km입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화강한 섬이고요. 정말 척박한 곳인데 정치범들, 종교범들 여기에다가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거기에 유배가 있다가 환상을 봅니다. 언제 봅니까?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은 pat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12절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7 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과 왕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장으로 보여주는 건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왕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머리털이 또 머리가 흰 양털 같대요. 이거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대요. 불꽃 같다는 얘기는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전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이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대요. 발을 주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금속입니다. 금속. 그러면 그런 발 가지고 이렇게 적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심판주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빛난 주석인데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얘기하죠. 단련했다는 얘기는 순결하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자가 되려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단련한, 순결한, 빛난 주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이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거든요. 교회의 지도자들. 그런데 오른손으로 7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쥐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대요.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양측에 다 날이 있는, 한쪽만 날이 있는 검이 있고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을 봤는데 해가 힘있게 떠오르면서 비치는 그런 얼굴인 거예요. 이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사랑하는 자가 해가 도둠 같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 승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가 도둠 같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승리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왕,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 그리고 교회의 주관자, 그리고 승리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제자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봤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나사렛의 목수였어요.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분이 하나님, 왕, 제사장, 심판주, 승리자, 교회의 주관자,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네,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는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그 영광이 압도되어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는데, 이제 직접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17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영원히 살고 있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죠. 생과 사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처음과 마지막, 스스로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생과 사를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은요,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것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지금 본 것이고 그 다음은 지금 있는 일이고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지막 20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누구라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요, 일곱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얘기는요,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감추어졌던 건데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개괄해봤죠.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망하게 할 것 같은데, 결국 모든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한다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 이후 세상을 창조하시고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땅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심판주로, 그분이 승리자로서 교회를 붙드시면서 이 교회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뭐를 확신하셔야 되냐면 교회는 승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처럼 핍박할지라도 결국 교회는 영광스러워질 수 있고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될 거라고 믿으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보자 그러는데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충만하게 세우기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일곱 별을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교회는 충만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충만해지고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장을 보면서 제일 위로가 되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1장의 내용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제일 위로가 됐겠습니까?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승리자고 심판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으면요, 환난을 버티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제사장이고 그분이 승리자고 심판자는 걸 믿어버리면, 그러면 환난이 와도 버텨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 걸 보지 못하면요,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환난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머리와 머리털이 희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봐야지,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신자답게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황제만 보이지 않고 권력자만 보이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심판자와 구원자,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환난을 견디고 주의 백성답게 주의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